입장에 신앙하면서 인상교회를 시작합니다. 삶의 쓰러진 채 죄 무게 얻은 채 죽으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채 생명의 샘을 맺어 죽으시네. 주께 나 고래 두 팔로 우리 대신에 존귀한 주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1절 다시 한번. 사랑하기에 쓰러진 채 죄 무게에 엉킨 채 죽으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채 생명의 샘을 목매자 죽으시네. 주께 나 고래 두 팔로 우리 대신에 존귀한 주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주께 나 고래 두 팔로 우리 대신에 존귀한 주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이제 고백합니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가노라. 죽으시네. 슬픔에 눈물이 흘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죽으시네. 주께 나 고래 두 팔로 우리 대신에 존귀한 주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주께 나 고래 두 팔로 우리 대신에 존귀한 주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어두워는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Hallelujah 구원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sing hallelujah.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sing hallelujah. 부활의 주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hallelujah. 구원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sing hallelujah. 부활의 주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시네 존귀한 주보여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시네 존귀한 주보여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시네 존귀한 주보여 우리 죄 용서하셨네.
생명의 샘이 나가자 사는 마음에 쓰러지자 최후의 얼굴이자 사는 끝에서 무너지자 생명의 샘을 목마르자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가노라 슬픈 마음을 기쁜 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께 나오라 두 발로 우리의 신의 존귀한 주 보여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발로 우리의 신의 존귀한 주 보여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발로 우리의 신의 존귀한 주 보여 우리 죄 용서하셨네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출전하리 나는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의 같은 없네 이 세상 그 구도 주의 같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의 같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의 같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배하고 소망하면서 같이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단지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하느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느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사과 귀신의 식사에 겸하여 참여하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에서 피하라라는 명령은 2번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장에서 음행을 피하라. 퓨게테 10장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음행이 육체적인 외도라면 우상 숭배는 영적인 외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언약 관계 안에서 연합해야 될 대상을 소외시키고 연합해서는 안 될 대상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영적 외도이며 또 육체적 외도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는 같은 맥락입니다. 음행은 육체적으로,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외도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출애굽했던 광야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홍해를 지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죠. 세례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며 그들이 다시 태어나는 리본,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베푸시는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나?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했고 음행했고 주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원망했다.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다른 존재와 내 탐욕이 만들어낸 그 신들을 더 하나님보다 갈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한 사람이 만약에 그 대기업에 있는 핵심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기업에 만약 팔아넘긴다, 산업 스파이 짓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이 되겠고 그에 대해서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맺었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책임을 지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망하는지 봤지. 이것이 거울이 되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비추고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 그들도 마찬가지였고 고린도 교회들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탈시대적인 모든 시대 인간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도전이기도 하고 영적인 도전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연합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일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사회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파트너와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만나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신에게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디션이 내가 집만 나가면 얼마든지 내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그러한 환경으로 나를 유혹한다는 거죠. 널려 있다는 거죠. 거리에도 몸을 파는 여자들이 즐비했고 신전의 뜰은 마을 광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방인의 신전을 얼마든지 이방 신들의 신전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젖어들기 쉽다라는 거죠. 매일 도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요. 만약에 보는 게 그거다. 그러면은 나 혼자 과연 안 하고 배길 수 있을까? 예전에 유학 초기 시절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제가 고스톱 이런 걸 전혀 못 치거든요. 근데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3, 3, 5 힘들고 좀 심심하니까 이제 밤에 모여서 이게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뭘 먹으면서 치지도 못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기가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됐냐? 사흘 밤을 밤을 새요. 1999년도 5월, 6월 딱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내가 고스톱 치려고 유학 왔나? 딱 한 3, 4일 정도 그러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면 피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나는 너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말하니까 스스로 판단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이게 너희에게 옳은 일이라면 이것이 만약에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너희가 피하는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2번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코이노니아 2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코이노니아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3년 동안 했던 일의 8할은 뭐냐? 뭘까요? 먹고 마시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몰려다니면서 먹고 뭐 이 집 들어가서 먹고 빈들에서 먹고 안식일에 먹고 밀밭 지나면서 먹고 하도 먹으러 다니니까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뭐라 그럽니까? 저 포도주에 미친, 이 식탐에 미친 막 이런 그런 정도로 먹으러 다녔어요. 먹고 마시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그러니까 식탁을 나눈다는 거, 우리처럼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거, 이만큼 밀접한 관계는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고 매일매일 했던 것, 그리고 이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매일 한 게 뭐냐?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맨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왜 이걸 가르쳤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인터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내가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마태, 도마, 베드로, 요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뭐가 가장 기억이 나세요?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제자들 1명은 이제 나가버렸고 11제자가 동일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던 기억. 특별히 마지막 날에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함께 먹던 그게 가장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가장 하고 싶은 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임종인, 내 죽음이 오늘이다, 내일이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셨던 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게 뭐냐? 얘들아, 밥 먹자. 저는 교회를 굉장히 단순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자. 예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사 초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것. 코이노니아. 그게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먹고 마시는 일에 끝난다면 이거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성례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것.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걸 가장 처음 보여준 공간이 출애굽 광야였습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끝판왕인 광야. 그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풍성한 식탁이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 세례와 성찬이 가능한 에덴과 같은 공간이 되는 그 에레모스, 그 광야. 반대로 그 광야가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공간으로 바뀔 때는 하나님은 소외되고 오직 우리의 육체의 욕구와 우리의 모든 그 정욕들을 위한 어떤 그 탐욕의 공간이 될 때는 하늘의 그 만나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고기 좀 주세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울면서 우리 이따 고기를 먹으러 갑시다. 우리는 울면서 고기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리도록 먹어봐라. 그 고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다가 이빨에 고기가 낀 채로 죽음을 당하는 어떤 탐욕의 무덤이 기브로 탔다고. 그죠? 뭡니까?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공간을, 광야의 공간을 하나님은 뭘로 채우셨나? 생명으로 채우셨다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씩 다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광야의 공간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리크리에이션,
하나님은 모든 결핍의 공간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우신다. 언제? 하나님이 그 공간을 복되게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나아갈 때는 어떠한 공간도 우리에게는 창조의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무대를 재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에레모스, 그 빈들에서 5,000명이 함께 먹고 남은 이야기, 이거는 창조의 이야기였고 출애굽 광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우유, 라면, 계란,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마트에서 오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재고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장이 너무 잘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와 냉동고와 김치 냉장고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생존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냉장고와 마트와 그러한 어떤 유통 회사들이 우리를 먹이는 출발점이라고 믿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 출발점이 어디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기근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먹을 건 넘쳐나는데 그 먹을 거는 심지어 넘쳐나는 것들이 한쪽에서는 버려지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이 지구 반대편의 양상이 너무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코이노니아, 예배의 핵심은 코이노니아고,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고 우리의 생명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했었던 것은 그것을 현장 학습, 현장을 통해서 몸으로 배우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떡을 떼신 광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나눴지만 처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손으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35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빵 5개를 부풀려 가지고 거대하게 막 이 어마어마한 바위만큼 크게 부풀려서 떼신 게 아니라 하나의 떡을 예수님이 떼시면서 그것들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핵심입니다. 흑암에서 빛을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5,000명 앞에서 재현하신 그 퍼포먼스, 모든 것은 내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내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의 손끝에서, 동일한 아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조직하시고 100세 된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남자에게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유대 광야에서 빈 들에서 이적을 베푸신 그 손끝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손끝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라고 한 다음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난 카타사르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제물 드린 다음에 함께 화목제 나누어 먹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상, 즉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존재와 교제를 나누는 것. 그래서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련해서 쿨한 입장 가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먹어도 돼. 그런 입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룬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존재,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귀신과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이 된다. 21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제가 귀신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는 단수로 되어 있고 귀신들, 다이모니온,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비롯한 유럽, 로마 신들은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활동하던 무대였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거, 복수 신앙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섬기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신도 많을수록 좋다. 판테온, 유럽에 가보면 판테온 많잖아요. 신들을 모아놓은 곳, 여러 신들을 모아놓은 판테온.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배타적이다.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Exclusive Economic Zone. 땅은 경계가 나누어 있지만 바다는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연안에서 200해리까지는 얼마든지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국제법, 그게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서해 바다 앞에서 우리나라 어부들 뿐만 아니라 중국 어부들, 일본 어부들 다 와서 마음껏 퍼가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주권자인 국민들한테서 지탄을 받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그죠?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배타적인, 독점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른 신과, 물론 존재하지도 않지만 다른 신과 교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적인 그 독점적 관계를 자기의 언약 백성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 이걸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여기서 노여워하다라는 번역은 파라젤로입니다. 파라젤로. 파라는 옆에서란 뜻이고 젤로는 원래는 따뜻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오면은 젤로, 뭐가 생각납니까? jealous, 이제 질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함의 온도를 옆에서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30도가 100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고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을 되살아 보면 할머니 집 가보면 아랫목이 있잖아요. 아랫목이 이제 따뜻하고 이제 뜨뜻한 단계를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타죠, 막 타. 지옥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함의 온도를 옆에서 계속 젤로를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질투라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따뜻함이 뜨거워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배타적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배타적 언약 관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못 견뎌하는 게 뭐냐? 영적인 외도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외도도 이혼 사유가 되듯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깨는 영적 외도도 언약 관계의 파기가 됩니다. 배우자는 도장 찍고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관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방 제국을 통해서 몽둥이도 들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다가 또 선지자들 통해서 협박도 하고 돌이키라 하고 호소도 하고 돌아오라고 애원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뭘까?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낙의 빈곤이라는 좀 결론을 내봤습니다. 낙, 즐거움, 낙의 빈곤. 여러분 어떤 낙으로 사십니까? 나의 유일한 낙은 뭐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낙이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린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낙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방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찾은 낙에 전부를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낙이다. 저는 이런 말이 굉장히 섬찟하게 다가옵니다. 내 유일한 낙은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야. 근데 넷플릭스가 유일한 낙인데 재미가 없어. 새로운 드라마를 봤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 유일한 낙이 나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내 유일한 낙은 프로야구 보는 거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이겨. 6번 경기하는데 한 번 이기고 5번을 져. 그러면 5번을 분노에 휩싸여 있다가 나에게 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분노를 주다가 딱 한 번 또 그 새 독수리 팀처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어쨌든 간에 5번 치고 한 번 이기는 거. 그러면 그 유일한 낙이 나를 배반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씩씩거립니다. 내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게 나를 배반했어. 내 자식이 유일한 낙이다. 우리 중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이 유일한 낙인 사람은 그 자식은 넷플릭스나 프로야구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격입니다. 왜? 나를 다 걸었는데. 그 배반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불완전한 낙에 내 전부를 거는 겁니다. 저는 이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대충 박아놓은 기둥처럼 내가 온전히 지지할 수 없는 거에 내 몸을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은 반드시 이겨야 돼. 왜? 내 유일한 낙이니까.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져야 돼. 왜? 네가 나의 유일한 낙이니까. 다른 말로 나는 내가 선택한 나의 즐거움, 나의 낙이 나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줘야 해. 내가 택한 즐거움의 대상은 반드시 나를 만족시켜야 돼라는 그 광기가 저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이건 강박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을 절대적인 즐거움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 이게 우상숭배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대상을 삼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라는 주문을 계속 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신을 내가 만들어요. 그 신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조하기 쉬운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에게 예배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신, 내가 조종하기 쉬운 신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렇게 나온 게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만든 그 즐거움의 대상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걸로 갈아탑니다. 내 우상의 그 대상을 다른 걸로 갈아탑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신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요즘 시대에 찾는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도 강력한 우상 숭배가 횡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강력한 도파민이 분출되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 그거는 예배 중독이고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감정적 쾌락을 느끼는 그 어떤 물질이 분비될 때만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은 그 느낌, 그 짜릿함, 이게 예배의 어떤 그런 환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아지경의 상태, 내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막 큰 볼륨으로 막 마이킹을 키워서 기도 소리를 막 이렇게 불을 지피고 그 세션의 그 전자음을 예배당을 압도하는 그 사운드에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예배 중독이고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도파민이 분출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움, 낙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먹는 밥,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하는 일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했던 일, 매일 했던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고 말씀이신 로고스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그냥 그 일상 가운데서 나눈 것, 그 즐거움. 물론 짜릿한 경험들도 있어요. 귀신 쫓아내요. 병 고칩니다. 야이로의 딸 죽은 아이를 막 살려요. 그런 짜릿한 사역적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게 일상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치유, 축귀, 병 고치고 막 죽은 사람 일어나고 이런 사역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억에 강력하게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축귀, 병 고침, 신유 막 이런 사역에 몰두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가르치기 뭐예요?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그게 가장 강력한 즐거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축귀 사역, 신유 사역 이런 걸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 도파민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는다면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사역, 강력한 도파민 중독적 사역에 목말라 할수록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비즈니스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식탁의 추억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식탁의 추억. 약힘으로 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밥힘으로 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리 다 밥힘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일상에 먹고 마심,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나누고 그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랐지?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짜릿한 퍼포먼스, 뭔가 우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것들을 찾다 보니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른 사람들 결국 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의 식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탁이란 것은 그냥 밥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하고 배설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우리가 밥 한 토로 올라오는 그 식탁, 그 식탁의 공동체,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것들은 그냥 우리 탐욕의 소산일 뿐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식탁의 공동체, 그 식탁의 코이노니아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 일상교회와 우리 모든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남은 인생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물리적으로 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들이 기도하면서 고민한 결과가 저는 교회를 세우고 떡을 떼는 그 공동체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2000년이 넘어서까지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식탁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떡을 떼고 그리고 이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심,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빵 조각 몇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먹이시고 그 광야를 에덴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결핍의 이 공간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영적으로 기근에 처한 이 공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생명의 작은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물을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를 파서 우리 스스로가 저장하고 쌓고 모으고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비롯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백세된 죽은 남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 빛을 불러내시고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고 광야의 그 결핍의 공간을 하나님의 에덴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보다는 지금 우리를 생존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우리는 늘 헷갈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오늘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를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 우리의 그 영적 외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매일매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들의 가장 강력한 기억, 그 식탁의 추억을 떠올리며 주님이 잡히시던 날까지 함께 떡을 떼며 발을 씻기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강력한 기억이 그 제자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한 원동력인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영화롭게 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가 기꺼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매 순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풍성한 주의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나가며 함께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